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를 찬양 사랑의 노래들이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 아닌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한 번 더 사랑의 노래 부리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 아닌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넓은 품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이런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 시즌이 되면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승리를 바라며 응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시합을 볼 때마다 매 경기가 승패를 알 수 없어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며 어느 한 경기도 넉넉하게 이기는 경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넉넉히 이겼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간당간당하게 지지는 않았던 그런 사실에 위안만 삼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든 월등하고 여유롭게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승리한 일들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패배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며 그 당시 가장 큰 적인 로마인들이나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역경, 핍박이나 굶주림 같은 위험한 상황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잠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관계로부터 깨트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 바울의 확신에 찬 표현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부터 우리가 시작한 성경 통독이 지금 민수기를 지나고 있고 릴레이 성경 쓰기는 민수기를 끝내고 신명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겹고 어려웠던 레위기의 위기가 있었을 텐데 잘 넘기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번 새해 들어 큰맘 먹고 성경을 통독하거나 필사를 시작하게 될 때 이 레위기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나 봅니다. 저도 몇 번을 읽다가 돌아가고 이랬던 적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고 듣고 2번을 반복하면 올 연말쯤에는 성경을 3번 정도 읽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더 힘을 냅시다. 올해 안에 통독을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민수기도 쉽게 넘어가는 장은 아닌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한 대가로 10하루면 끝날 여정이 40년의 쓰라린 방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눌러앉아 생을 마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돌아간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 속에 우리들 각자에게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로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릴레이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들어가게 하실 그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말하며 이곳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궁금해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생각지도 말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말도 안 되게 편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이쁜 짓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나 외에는 다른 것에 기댈 것은 없으니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오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뻑하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옛 생활을 더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해외를 나가는 일이 좀 많아졌고 좀 쉬워졌잖아요. 요즘은 자유여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이드 없이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인데 정보가 가득한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신 있게 출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가족을 이끌고 해외를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이드 할 때 제일 심 빠지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저는 아무 데나 가자. 아무 데나 가자.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으니까 아무거나 먹자. 이런 게 가장 가이드를 심 빠지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려 열심히 검색하고 맛있는 것을 먹이려 맛집을 찾아놨는데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아무 데나 가자.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말에 또 안 따를 수 없어서 아무 데나 가서 먹고 나면 여기는 별로다. 다른 데가 낫겠다 등등 기운이 빠집니다. 아마 여행 가이드나 누구를 이끌고 어디를 데려가는 사람들 그렇게 가이드할 때 가장 힘이 빠지고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무리한 여행 가이드는 일행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선물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 앞에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 이렇게 하며 춤추고 난리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돌판을 집어던졌던 모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산 위에서 그 일을 먼저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겨우 말렸지만 모세 자신이 눈으로 보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분명히 이러한 일을 하고도 남을 인간들임을 아시고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어 여호와라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건만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대가로
레위 지파의 칼에 자신들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들인 3,000명을 죽이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그 진노는 그치셨지만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오는 일이 중요하며 힘겨운 일일 텐데 중보기도는 못하고 있을 망정 그새를 못 참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달라고 떼를 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본분을 잊고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을 만족시킨 아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백성들이나 아론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바로바로 형벌이 가해지지 않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여 변화시켜야 할 그 영역들 가운데 쉬운 방법이나 좋게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때가 있고 당연하게 그곳의 방식을 따르려 하기도 하고 기다려야 할 그때의 조급함으로 발목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이 같은 것들은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절대로 양보나 타협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격투기 굉장히 힘겨운 운동 경기를 보면 코치들이 지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선수들의 뺨을 두드리며 조금만 더 힘내. 넌 할 수 있어 하며 이렇게 선수를 독려하여 다시 링 위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다시 나간 선수들 열의 9은 힘을 내지 못하고 더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기력이 다해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며 너희를 이끄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크고 강한 족속들에게 등 떠밀고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라. 잘하면 이길 것이다. 뭐 그렇게 말만 하고 링 밖에서 보고만 있는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쓰라린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담대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당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싸움터에 내보내시고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대신 싸우겠다. 너희는 염려 마라. 저들을 바라보고 떨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셨건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에 현혹되어 벌벌 떨었던 것들을,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원망했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너희들은 이런 과오를 범치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나 몰라라 할 뿐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발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한 형벌을 내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잠시도 그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잊을까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좀 지겹고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보고 듣고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선 사무의 낭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잠잘 때 그걸 안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꽂고 듣다 보면은 잠이 스르르 오는데 또 한 절이 끝나면 또 잠이 깨요. 그럼 다시 꽂고 다시 틀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어렵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선 사모랑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고백을 들었어요. 참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고 정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집약, 압축된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요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 편이었어요. 그들만 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셉을 위하여 지난주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편애하시는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된 우리를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으로 다른 누구도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이 시련과 고난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하게 당장이라도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려 잠시 다가오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사이를 어떠한 것들도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 싸움을 살 수 있음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믿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그 아들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실 것이기에 환난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알맞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은 그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것들을 잠시 잊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들,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이은빛 식구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시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